지난 시간에 이어서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쫓겨가는 다윗, 그리고 다윗에게는 그의 사랑하는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있었고, 또 용맹스러운 장군들 요압과 아비새도 있었고, 또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이때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를 대적하는 시므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반역의 무리에 가담한 아히도벨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위해서 적진에 침투하는, 왕에게 투항하는 것처럼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다윗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후세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참모였던 그 아히도벨이 베푸는 사악한 계략을 격파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압살롬에게 나아가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후세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보다 따라와봤자 자기에게 짐이 될 뿐이고, 이제 쫓겨가는 마당에 후세를 돌봐줄 그런 처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떠나서 압살롬에게 가서 투항을 하라, 거짓으로 투항을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정보를 우리 쪽으로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후세의 입장에서도 이런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 친구를 버리고, 비록 거짓이긴 하지만 적진에 투항하는 거, 만약에 발각되면요, 이중첩자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양심상 빈말이라도 다윗을 대적한 압살롬에게 친근한 척하고 좀 우호적으로 대해주는 것이, 이게 자기 양심에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서도 그는 친구를 위해서 기꺼이 그런 어려운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압살롬과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원래는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된 것을 선포했었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당하게 이제 도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그와 함께하니라. 왕 옆에서, 압살롬 옆에서 이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윗의 좋은 자요, 작전 참모였던 사람이 이제는 반역자의 무리에 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도시로 들어가던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가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다윗의 친구이지만 이제는 적진 속에 침투하기 위해서 압살롬 편인 것처럼 이제 행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압살롬에게 나아가면서 말하기를 국왕폐하 만세, 국왕폐하 만세,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영어 성경에는 God save the king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여 왕을 구원하소서, 신이여 왕을 구원하소서.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임금님 만세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국왕폐하 만세라고 불렀어요. 자, 후세가 정말로 압살롬 만세를 불렀느냐? 아닙니다. 국왕폐하 만세라고는 불렀는데 압살롬 국왕폐하 만세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후세가 자기 양심이 있지 마음에도 없는 소리는 하기가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 이름은 빼고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왕의 이름을 언급해야 됩니다. 그냥 국왕폐하 만세하면은 이 후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국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다윗 왕밖에 없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다윗 국왕폐하 만세 이렇게 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빼버리고 이제 국왕폐하 만세인데 그의 마음속에는 다윗 국왕폐하 만세입니다. 원래 정식으로 부를 때는 이렇게 부릅니다. 열왕기상 1장 39절에 보면 그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됐는데 다윗이 그걸 물리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이르되 솔로몬 국왕폐하 만세하니라.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냥 국왕 폐하 만세면 어느 국왕, 다윗 왕 아니면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 왕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국왕 폐하 만세하고 압살롬에게 나아가니까 압살롬은 그게 자기한테 하는 건 줄로 이제 착각했던 겁니다. 후세의 마음속에는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압살롬에게 이제 미움을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자기의 양심에 어긋나는 선언을 하기는 싫고 이런 이중적인 표현을 이제 사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오니까 압살롬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게 정말로 투항하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 친구에게 베푸는 내 친절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거늘. 그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죠. 당신은 우리 아버님의 친구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찌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 친구라는 건 누구예요? 후세의 친구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내 아버지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후세 너 친구, 그 친구 따라가지. 여긴 왜 왔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 왕을 다윗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생각하기에 이 후세라는 어르신은 자기 아버님인 다윗 왕의 절친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한 분이 왜 아버님은 따라가지 않고 자기에게 나왔는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한테 투항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알아보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나와서 국왕 폐하 만세 부르는 것은 이전 친구, 당신의 친구 다윗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신의를 버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마땅히 친구 따라 가야 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왔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합니다. 해명을 할 때도 역시 이중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오직 나는 주와 이 백성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택하는 자의 편이 되어 그와 함께 거하리이다 하고. 자, 후세는 누구 편이라고 했어요? 전하, 저는 압살롬 국왕 폐하의 친구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 편이라고요? 주께서 택하신 자의 편이라고 했어요. 주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압살롬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은근히 이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택하신 자의 편이고 나는 주께서 택하신 자의 편, 그리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택하는 자의 편이 되겠다. 어떻게 들으면은 이게 압살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다윗 같기도 합니다. 후세의 마음속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나는 그 편입니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민심을 도둑질해서 아버지께로 쏠리던 민심을 나에게로 끌어왔으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택하는 왕이 누구겠느냐? 그건 바로 나 아니겠느냐? 후세가 저렇게 이야기하자면 그게 바로 나라니까 이래 생각하면서 흐뭇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후세는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표현은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거짓말은 하질 않습니다.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도 또 압살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미움을 받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압살롬에게 한마디 하고 싶겠지만 일단 이제 압살롬에게 투항하는 척하고 나왔기 때문에 압살롬 비위는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왕으로 친구로 섬기고 있는 다윗도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세는 말하기를 자기가 이전에는 다윗을 섬겼지만 이제는 다윗이 없지 않느냐, 왕궁을 버리고 떠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를 내가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의 아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겠지만 지금 반란을 주도해서 왕좌를 차지한 것은 압살롬이니까 다윗의 아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갔는데 반란은 선왕을 죽여야 반란이 성공합니다. 아직까지 다윗이 살아있는 한 반란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너희 가운데에서 조언을 내라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조언을 내라. 너희라고 한 것으로 봐서 한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모사가 많으면 이긴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을 할 줄 아는 모사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 가담한 신하나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조언을 구한 겁니다. 자, 너희 가운데서 조언을 내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 20절에 보니까 이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서 좋은 자들 가운데에서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아히도벨을 시켜서 너희 가운데서 의논을 내라고 했는데 결국 누구 머리에서 나오겠습니까? 아히도벨에게서 의견이 나옵니다. 자, 조언이 있는데 조언 가운데에서도 지혜로운 조언이 있습니다. 조언 가운데에서도 사악한 조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언 가운데에도 아주 간교한 그런 조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조언이 있을 수가 있고, 법과 질서를 지키고 도덕과 예의 규범을 다 갖추어서 하는 그런 조언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조언도 있습니다. 지혜 가운데 위로부터 난 지혜도 있고 마귀에게서 난 지혜도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난 지혜도 있는 것처럼 조언도 잘 가려서 우리가 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조언을 했느냐? 사악한 조언을 했습니다. 어떤 조언이냐면은 아히도벨이 21절에 말하기를,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집을 지키도록 남겨둔 그의 첩들에게로 들어가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몹시 싫어하는 자가 된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이로써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손이 강하게 되리이다 하니라. 간단히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왕의 아버지의 첩들과 간음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조언이 아닙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조언이긴 하겠지만 사악한 조언이에요. 앞서 나왔던 그 암논의 친구, 간교한 친구 있죠? 요나답의 조언하고 비슷해요.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배달은 남매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결혼하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좋아한다고 고백해봤자 안 될 것 같고, 요나답에게 상담을 했더니 뭘 가르쳐 줍니까? 꾀병을 앓고 환자인 척 하다가 사람들 다 내보내고 단둘이 있을 때 다말에게서 환자를 위해서 음식을 먹여달라고 요청한 다음에 그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조언을 주었습니다. 사악한 조언이죠. 그대로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정욕은 채웠지만 결국은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칼을 갈고 있다가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파멸에 이르게 하는 조언이에요. 조언을 하는데 어찌 이런 조언이 있습니까? 너 어머니하고 동침하라, 그 이야기예요. 원래 전쟁에서 이긴 자는 패배한 자, 패배한 부족이나 패배한 왕국의 왕비나 공주나 그 여인들을 마음대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승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내들을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내들을 간음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무엘기하 1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며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조금이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사울에게서 왕권을 다윗에게로 옮기고 사울이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맡기지 않았느냐. 새로 왕이 된 자는 이전 왕가에 속해 있던 것을 취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압살롬이 다윗 왕이 소유했던 그 여인들을 취한다는 것은 다윗을 물리치고 내가 새로운 왕이 되었다, 내가 다윗을 이겼다라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기하 3장 7절에도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 왕이죠. 군대 대장이 아브넬이죠. 이스보셋하고 아브넬 사이에 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대등한 관계는 협조 관계가 아니에요.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취했기 때문에 이스보셋의 어머니를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이제 아브넬의 아들뻘입니다. 족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다가 결국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갈라서고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려놓기로 하고 이스보셋과 결별하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2장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1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원래 스스로 왕이 됐는데 다윗이 그 취소시키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아도니아가 아직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바세바를 찾아가서 뭘 요구하느냐면 다윗 왕의 품에 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비록 다윗이 그 아비삭을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제 몸이 차가워 가지고 이제 아비삭을 품에 안기는 했지만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 있던 아비삭은 다윗의 아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품에 있던 아비삭을 취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아도니아에게 아들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고, 아도니아가 다윗의 품에 있던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자 승자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는 죽어야 한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아히도벨이 이런 모략을 사용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런 패륜을 저지르게 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압살롬이 승자다, 다윗은 자기 첩도 버리고 도망갔다, 압살롬이 이겼다, 이것을 백성에게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군대의 사기입니다. 또 명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궁에 남겨둔 그 첩들을 압살롬이 취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첩이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머니 뻘입니다. 나이도 어머니 뻘이요, 촌수나 학렬로 봐도 어머니 뻘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이런 패륜을 저지르게 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다윗과 절대 화해할 수 없도록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 여인에게로 들어갑니까? 이 패륜이에요. 콩가루 집안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압살롬이 다윗이 미워하는 짓을 저질렀으니까 그걸 듣고 압살롬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화해는 물 건너갔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압살롬 밑에서 압살롬을 위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다, 압살롬 밑에 있는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조언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뭐 그렇게 하면은 우리 결집력이 강해지겠구나 끄떡끄떡 할 수는 있는데, 그걸 조언을 했다고 따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 너 가서 네 어머니 뻘하고 네 그 양어머니하고 동침하라고 하는데 그걸 따라하는 압살롬도 미친놈입니다. 어찌 조언을 그렇게 들어서도 판단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조언을 들려주는 것뿐입니다.
조언을 듣고 따라할지 아니면 조언을 거절하고 다른 의견을 들을지는 압살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아히도벨도 사악한 조언을 냈지만 그 사악한 조언을 덥석 무는 압살롬도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그것도 시키는 대로 해요. 이에 그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집의 꼭대기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첩들에게로 들어가니라. 진짜로 했어요.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궁을 지키라고 10명의 첩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다윗과 거의 부부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던 여인들이에요. 그걸 아들인 압살롬이 취했다는 겁니다. 이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이 바위에 깔려가지고 압사할롬인데, 압사할롬인데, 압살롬이 이름이 어울려요. 그것도 어디서 했어요? 은밀하게 밀실에서 한 것이 아니라 왕궁 지붕 꼭대기에다 천막 쳐놓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 집의 꼭대기에 장막을 쳤어요. 집의 꼭대기라는 거 왕궁 지붕 이야기입니다. 왕궁 지붕하면 뭐 생각납니까? 다윗이 옆집에 바세바 목욕하는 거 훔쳐본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다윗이 자기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아버지의 첩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지붕에 장막 쳐놓고 왕궁 지붕에 왜 텐트는 왜 쳐놨느냐? 거기 다윗이 남겨두고 간 그 첩들 10명이 있고 그 압살롬 왕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동침한다. 온 백성이 멀리서 다 봤습니다. 천막을 쳐놨지만 다 알아요. 하늘에 해가 내려보는 바로 그 지붕 왕궁 옥상입니다. 사방을 텐트로 천으로 막았을지 몰라도 함께 있는 백성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몰래 간음을 했지만 압살롬은 공개적으로 다윗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 나단을 통해서 사무엘기하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의 앞에서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자, 온 이스라엘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왕궁 지붕에 천막 치고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에서였습니다. 밀실이 아닙니다. 저 하늘에 해가 내리쬐는 바로 그 왕궁 지붕입니다.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자, 다윗이 저질렀던 그 일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게 해준 공로자고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라고 내려준 심판관이냐? 아닙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나름대로 다윗에게 앙심을 품고 사악한 조언을 낸 것이고 압살롬은 자기 나름대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백성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또 다윗에 대한 어떤 미움 같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는 인류 구속의 1등 공신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돈의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팔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되니까 제발 너가 예수를 팔도록 하라 그런 미션을 줬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의 목표와 욕심과 동기력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선한 일도 악한 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주장해 나가시는 것은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아히도벨이 베푼 조언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서 여쭙는 것과 같았으니 아히도벨의 모든 조언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문장 표현이 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오라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라클 하면은 아마 컴퓨터 좀 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미국에 있는 기업용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만드는 업체입니다. 오라클. 이 오라클의 원래 뜻이 뭐냐면은 신탁, 계시를 받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오라클이. 그러니까 신탁을 받는 장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장소를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그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그룹 둘이서 날개를 펴고 마주대하고 있죠. 그룹의 날개 아래쪽 속죄소 위 긍휼의 자리, 이 언약궤 뚜껑 위쪽에 있는 긍휼의 자리, 그룹들의 날개 아래 시은좌 속죄소 긍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주께서 나타나셔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그게 오라클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열왕기상 6장 22절에 이 오라클이 등장합니다. 온 집을 금으로 입혀 마침내 온 집을 완성하니라. 그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오라클, 말씀하시는 곳 옆에 있던 제단을 온통 금으로 입혔더라. 시편 28편 2절 내가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 홀리 오라클, 말씀하시는 거룩한 곳을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직접 여쭙고 답을 듣는 것하고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히도벨이 하나님이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지혜롭고 그가 계획하고 그가 그 일을 꾸미면 그런 식으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히도벨의 조언은 그만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첩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대언자 나단을 통해서 사무엘기하 12장에서 이미 예언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이런 사악한 계략을 통해서 아히도벨은 다윗을 위해서도 조언을 했고 압살롬을 위해서도 조언을 했는데 다윗을 위해 조언할 때나 압살롬을 위해서 조언할 때나 그의 조언은 정말로 치밀하고 그리고 정말 꼭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는 면에서 그게 얼마나 거룩한 조언이냐, 그게 얼마나 영적이고 지혜로운 조언이냐와 하는 별개로 그만큼 신통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계략 조언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사람이 나오죠.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을 배반하고 친구를 위해서 배반하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압살롬을 위하는 척하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첩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모시고 싶지 않은 압살롬에게 가는 것도 내키진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그 일을 그는 해냈습니다. 다윗 곁에 남아있어봤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적진으로 간 겁니다. 압살롬에게 가서 거짓 투항을 하고 그쪽 소식을 전달하는 일을 맡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다윗의 절친이라고 하더니 저렇게 친구를 배반했구나, 그런 손가락질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니야 나 거짓으로 투항한 거야 그렇게 해명할 수도 없어요. 손가락질이나 모욕이나 이런 거는 고스란히 자기가 그 오명을 뒤집어 써야 합니다. 친구를 배반한 자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도 후세는 기꺼이 그 더러운 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 있죠. 아히도벨은 조언자입니다. 한때는 다윗에게 조언자가 됐지만 이번에는 다윗을 배신하고 반역자의 무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첩에게로 들어가라라는 이런 악한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는 압살롬이 다윗을 이기고 전리품으로 다윗의 소유였던 그 첩들을 자기가 취했다, 그래서 선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압살롬의 사람들을, 자, 압살롬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꿈도 못 꾼다. 죽으나 사나 반역을 끝까지 몰고 가야 되겠다. 압살롬 밑에 충성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악한 계략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을 도덕적으로 파멸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복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엘리암, 그 엘리암의 딸이 바세바입니다. 바세바의 가정을 이렇게 파괴한 다윗, 너 한번 맛 좀 봐라. 니도 아들한테 한번 당해봐라. 보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히도벨은 나름대로 꾀를 내었고 압살롬은 어리석게도 그런 사악한 조언을 받아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해서 다윗에게 내가 저지른 그 일이 이렇게 무섭고 더러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겁니다. 아히도벨의 조언에는 지식도 있고 논리도 있고 효과도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조언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조언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의 조언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악한 조언이라는 거죠. 권력 다툼에서 이기고 패권을 잡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칼로 쳐야 하는 그런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백성을 결집시키고 다윗과 싸우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첩도를 취하는 이런 패륜을 저질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아들이 아버지의 첩도를 취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가족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충분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사악한 세상입니다. 이게 사악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류는 만물의 영장 어쩌고 저쩌고 좋은 말을 갖다 붙입니다만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들은 결국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습니다. 마귀의 지혜를 따라서 이 세상 지혜를 따라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 세상 풍습을 좇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히도벨과 같은 그런 사특한 자였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그런 반역자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무엘기하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인지, 또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추악한 존재인지 함께 배워나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해서 그 가운데 등장하는 아렉 사람 후세와 또 조언자 아히도벨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배신자라는 오명을 기꺼이 뒤집어 쓰면서 적진으로 들어가야 했던 후세의 그런 마음, 내키지 않은 일이지만 다윗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이런 악역을 맡아야 했던 후세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진실한 친구는 어떤 때에도 배반하지 않으며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참된 친구임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아히도벨과 같이 사악한 꾀를 빌려주고 사악한 계략을 꾸미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첩들을 취하는 폐륜을 저지른 이 압살롬의 배후에는 아히도벨과 같이 사악한 꾀를 내는 사특한 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악한 꾀를 낸 자나 또 그 조언을 받아들인 압살롬이나 결국 모두 다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의 악한 계략과 악한 행동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을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정말 이와 같이 배신과 음모와 모략이 난무하는 더럽고 추악한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죄에 빠졌던 우리를,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해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성도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알고 우리의 사악한 모습과 우리의 추한 죄를 보면 볼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맙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